네, 이 시간에는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에는 바로 여호와를 위한 염소, 또 아사셀을 위한 염소, 그 레위기 16장에 백성들의 속죄를 위해서 그 피를 흘리는 그 염소와 또 그 백성들의 죄를 머리에 지고 가는 그 아사셀을 위한 염소, 그 염소의 사역이 다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 조금 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돌에 잘 걸려 넘어지지 아니하면, 우리가 이 돌에 걸려 넘어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특히 이 요한복음에는 바로 그 요한에게 보냄을 받은 천사, 그가 바로 지혜이고, 그가 이제 아사셀을 위한 염소의 사역을 감당을 하게 되는데, 그 지혜에 관한 말씀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밀은 주님이 구름을 타고 오시면 이제 이 비밀이 열리게 되고, 의의 나무가 되실 분들은 지금 이 비밀들을 다 깨달아서 이 말씀에 따라서 기도하고, 또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을 하고,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리에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이 땅에 임하는 시험의 때를 면할 수가 있고, 그날에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크신 종들로 쓰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5절에 보면 이 요한복음 17장은 바로 그 휴거를 앞두고 이루어지는 모든 그 일들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5절에 보면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여기서 기도하는 존재는 바로 그 지혜가 되겠습니다. 그 지혜가 그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또한 24절에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자, 여기서 5절에서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 그 영화를 이제 그 아들에게 주시게 됩니다. 그 영화를 아들에게 주시게 되는데, 그 영화를 누가 볼 수가 있게 되는가 하면 내게 주신 자, 즉 아들에게 주신 자들이 바로 이 영화를 이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서 내게라는 것은 바로 그 지혜를 가리키고 있고, 그 지혜는 바로 아들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자, 나 있는 곳이라는 것은 바로 아들이 있는 곳이고, 이제 주님이 오시면 이제 광야에 그가 있는 곳이 되고, 또 이제 하늘의 장막, 이제 하늘로 백성들이 휴거되어 올라가면 그 하늘의 장막에 그 아들이 있게 되고, 또 여호와께서도 거기에 계시게 됩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자,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그 아들을 사랑하심으로 그 아들에게 주신 영광, 자, 아직까지는 영광을 주지 아니하셨는데, 그래서 지금 이 영광을 달라고 아버지께 기도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래서 이
영광, 이 영화는 이미 이 창세 전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창세 전에 이미 이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이 영화를 가지고 있었었고, 이제 그 영광이 아버지와 함께 창세 전에 가졌던 그 영화, 그 영광이 이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잠언서 8장 22절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자, 내가라는 것은 바로 지혜이고 바로 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즉 창세 전이 되겠습니다. 창세 전에 여호와께서는 그 지혜 아들을 가지셨고, 그 지혜는 아들은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태초 전부터 계신 분이고, 즉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이고, 이 지혜는 아들은 태초부터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더 먼저 계신 분입니다. 여호와께서는 태초 전부터 스스로 있는 분이시고, 이 지혜는 태초부터 여호와께로부터 태어난 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비밀이 이제 백성들에게 열려지게 되는데,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즉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신 주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로마서 9장 5절에 그리스도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께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백성들의 영혼을 구속을 하시게 됩니다. 영혼을 구속하셨고 그 피로서 백성들의 영혼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0장의 천사, 이 그 천사가 이제 요한에게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보냄을 받은 천사이고, 그 천사는 바로 지혜가 되겠습니다. 자, 이 지혜는 창세 전에 세움을 받았습니다. 창세 전에 태초부터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여호와 하나님은 아닙니다. 자, 요한계시록 10장의 천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아니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 10장의 천사는 지혜인데, 이제 마지막 때 보내심을 받아서 백성들의 몸의 구속을 담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구속, 이 속량이라는 것은 속전이 지불되지 아니하면 절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 그 속량에 대한 대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속전이 지불되지 아니하면 절대 구속은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거. 그래서 이 몸의 구속, 백성들이 아직도 그 육신은 그 무덤 속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 백성들의 그 사망에 이를 사망에 이르는 몸을 구속을 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 10장의 천사가 바로 그 아세셀을 위한 염소의 사역을 감당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피를 흘려서 사신 그 백성들, 여호와께서 피를 흘려서 그 백성들을 영혼을 사셨는데, 그 영혼들까지도 이 지혜에게 다 주시게 됩니다. 이 지혜에게 다 맡기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시대가 막을 내리면
이 몸과 영혼의 구속을 이 몸과 영혼의 구속을 이제 다 지혜에게 맡기시게 됩니다. 그 자기 피를 흘려서 사신 영혼들을 그 몸의 구속을 담당한 그 지혜에게 맡기시기 때문에 이제 교회 시대가 막을 내리고 주님이 구름을 타고 오시면 백성들의 몸과 영혼의 구속은 바로 이 지혜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께서는 창세 전부터 이 아버지께서는 창세 전부터 지혜를 사랑하십니다. 아버지께서는 창세 전부터 이 지혜가 아들인데 그 아들을 창세 전부터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을 이제 때가 이르면 그 영광을 주시게 됩니다. 이 영광은 이미 창세 전에 이 지혜는 아버지와 함께 이 영광을 이미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영광을 때가 이르게 되면 이 영광을 주시게 됩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자, 여기서 바로 지혜가 하는 기도가 되겠습니다. 지혜가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자,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자, 이 영화는 이미 창세 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었던 영화이고, 그 영화를 다시 이제 주셔서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해달라고 이 지혜가 아버지께 기도를 드리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 이 아버지와 함께 창세전에 가셨던 이 영화, 그 영광이 이제 빛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4절 이하에 보면,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자, 여호와께서 이 지혜를, 아들을 이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이 영화는 바로 이제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었던 영화이고, 이 영화를 이 영광을 이제 그 지혜에게, 아들에게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지혜를, 그 아들을 영화롭게 하시면 이 만민이 그에게로 달려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가 이제 세상의 빛으로 나타납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서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해와 달과 별들이 빛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 공중에, 하늘이 떠나가고 주님이 공중에 광명한 새벽별로 나타나시게 되고, 그때까지도 해와 달과 별들이 빛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계시록 7장에서 이 영광이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 자연의 해와 달과 별들이 빛을 발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지혜가 이제 공의로운 해로 해돋는 데로부터 떠올라서 그 만민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빛을 발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사야서 40장 5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자, 이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자, 이 영광은 아직까지 백성들이 보지를 못했습니다. 이 영광을 백성들이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보고 믿는 자들에게는 바로 이제 썩어지지 아니하는 그 생명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은 썩어지지 아니하는 영광이고, 이 영광이 만민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이제 나타나게 될 것이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이사야서 51장 4절에 보면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자, 이 율법, 이 공의, 이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임이라. 이사야서 55장 말씀에서 내 입에서 나가는 말, 즉 여호와 하나님 입에서 나가는 말씀, 그 말씀이 바로 율법이고, 그 율법이 여호와께로부터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율법은 여호와 하나님의 공의이고, 그 율법, 이 공의는 바로 지혜가 되겠습니다. 그 지혜이고 바로 진실로 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혜를 이제 만민의 빛으로 세우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만민의 빛으로 세우시게 되면 이 만민이 이제 그를 향하여 달려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그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이제 빛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고, 빛으로 세워지게 되고, 이 빛은 바로 그 영화로운 빛이고, 이미 그 아들이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었던 그 영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즉 여호와께서 그 아들을, 지혜를 영화롭게 하셨고, 그 영화는 바로 이제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아버지께서 그 지혜 안에서, 그 아들 안에서 바로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지혜가 이제 만민의 빛으로 세워지게 되고, 이 빛은 바로 이제 계시록 7장과 12장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빛은 바로 여섯째 인을 떼실 때 주께서 공중에 강림하신 후에, 이 빛이 만민을 향하여, 열방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8편 1절에 보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자, 이 시편 8편은 이 영광은 바로 그 계시록 7장에서 그 올라오는 그 영광을 보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가 되면 주의 이름, 즉 여호와의 이름이 온 땅에 아름답게 되고, 주의 영광, 여호와의 영광이 하늘을 덮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박국 3장 3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자, 이 대만과 바란산은 그 구약의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라서 그 광야의 그 바란산으로 왔을 때 그 70인의 장로들에게 여호와의 신이 임했던 그 장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대만과 바란산은 바로 이제 환란 날에
여호와의 신이 강림을 하는 그 시온산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시온산에 그 여호와의 산에 여호와의 영광, 즉 일곱 눈 여호와의 신이 임하게 되고, 거기에서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엘로힘이 이제 떠오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버지와 아들이 아버지 안에서,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서 이제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이 대만과 바란산은 바로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는 그 시온산을 가리키고 있고, 그 시온산에서 하나님께서 거룩한 자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자가 시온에서부터 오게 되는데,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자,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게 됩니다. 이 영광은 굉장히 밝은 영광이고, 이 영광은 해가 부끄러워할 정도로 아주 그 밝은 그 영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게 됩니다.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도다.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의 발밑에서 나오는도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0장의 천사를 보면 그의 발은 그 불기둥 같다고 했지요. 불덩이가 그의 발밑에서 나오고, 그래서 이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는다는 것입니다.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그래서 주의 영광이 이 하늘을 덮을 때, 바로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을 때이고, 그의 광명이 햇빛 같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영광이 나타나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주님을 아는 지식은 부분적입니다. 지금 주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 주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온전한 것이 올 때, 주께서 우리를 아신 것 같이 우리가 주를 알게 될 것이고, 이때에 바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가 되면 이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육신의 이스라엘도 이제 그 남은 자들이 구원을 받게 되고, 각 나라 족속에서 택하심을 입은 모든 백성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힘을 가지고 지금 육신의 이스라엘을 구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육신의 이스라엘은 다 멸절된 뒤에 구원을 받게 됩니다. 로마서 11장 말씀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사는 것, 즉 그들은 그 육신들이 그 다 죽은 뒤에 그들에 대한 온전한 구원은, 그 육신의 이스라엘에 대한 온전한 구원은 바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사는 것이기 때문에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그 전쟁이 일어난 뒤에 육신의 이스라엘에 대한 구원도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26절에 보면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때는 바로 계시록 7장에서 그 인을 치는 그 역사가 일어날 때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되고, 그 온 이스라엘은 바로 육신의 이스라엘을 포함을 해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에서 나오는 그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 구원을 받게 되는데,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자, 이 구원자는 바로 지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구원자는 지혜이고,
백성들의 몸의 구속을 담당한, 몸의 속량을 담당한 그 요한계시록 10장의 천사가 되겠고, 그가 바로 해돋는 데로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올라오는 천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게 되는데, 자, 이 시온은 중동의 시온이 아니라 이때에는 해돋는 나라에, 해돋는 데에 있는 그 시온이 되겠고, 그 시온에서, 해돋는 데에 있는 그 시온에서 구원자가 올라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올라와서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게 됩니다. 그가 바로 요한계시록 10장의 천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자가 시온에서 올라올 때 바로 그 여호와의 영광을 가지고 올라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 해돋는 데로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올라오는, 즉 여호와의 영광을 가지고 올라오는 그 천사를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요한은 그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는 것이고, 그 천사는 자기를 가리켜서 나는 종이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 종이 바로 이 구원자이고 지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이제 기도를 해야 합니다. 특히 의의 나무들, 하늘에 있는 24장로들은 다 이 비밀을 지금 알고 있고, 특히 이 의의 나무가 되실 분들은 이 비밀을 지금 알아서 기도에 들어가야 합니다. 자, 이사야서 62장 1절 이하에 보면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묻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자, 나는 바로 이사야 선지자이고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쉬지 아니하고 잠잠하지 아니하고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기도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바로 이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기도를 하는 것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시온의 의, 이 예루살렘의 구원, 이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이 지혜는 진짜 아들이 되겠습니다. 이 지혜가 공의로운 해, 그 공의로운 해로 이제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게 되는데, 그 의가 빛같이 그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우리가 잠잠하지 말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자리에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바로 그 기도가 되겠습니다.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